아름다운 동행 16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 인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마땅히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이름이 우리가 많이 들은 샬롬이라는 말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평화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안, 또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안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지금까지도 서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하죠. 우리 한국 사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근데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평안을 비는 인사말과 굉장히 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 이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빌어주는 안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 역시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녕을 구해야만 했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가 그들은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간 삶을 살았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야곱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오랜 기간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400년이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출애굽하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돌 하나도 그 외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역사 또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그 이름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흩어진 중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통해 평안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샬롬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샬롬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야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셔야만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샬롬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샬롬, 그 샬롬이 이 말 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안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살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오늘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였을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가족이 흩어짐을 면하고 또 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한 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의 그대로 뜻이 솔로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 peace라고 하는 뜻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맞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모범되게 보여준 인물이 역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내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는 사실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길이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불안한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의 요소, 훨씬 더 큰 두려움의 요소는 죄인들에게는 영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 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의 부족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세상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사실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뜬다, 영적인 귀를 뜬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요소는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인을 바라보실 때에 누가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편안함으로,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선물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벌에 처할 우리,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사이에 화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이 아니라 저주의 눈길, 심판의 눈길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랑의 눈길 앞으로 우리의 그 모든 위치를 회복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장 그 큰 은혜가 바로 평안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요,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이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 여디디아라고 선언하여 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나고 또 살아간 솔로몬, 그의 인생 가운데 왕이었기 때문에
공로도 있을 것이고 또 과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공과 과라고 그랬잖아요. 공과라고 말하는데 그 공과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 역시 그 공을 가릴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될 만큼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솔로몬인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공과를 다 살펴본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입니다. 사실 공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마지막에 과만 제가 잠깐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다윗과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통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평생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다윗의 손에 그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성전을 봉헌하도록 하지 못하셨겠지만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면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솔로몬처럼 평안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온순한 사람이라는 뜻은 a man of rest라는 뜻이에요. 혹은 a man of peace. 그래서 쉼의 사람, 혹은 평화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peacemaker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평안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말하게 되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은 역대상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에게 이렇게 솔로몬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인 솔로몬의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또 그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솔로몬의 인생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알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았으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배운다면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구해야 될지 솔로몬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구하기도 하고 또 원수를 진멸해 주세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무지합니다. 목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신의 그 높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높은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저희 이 장모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도 장모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이제 옆에서 듣고 배웠는데 맨날 이렇게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 제가 알게 되었냐면 우리 윤종돈 목사님하고 처음 목회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죠. 심지어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딱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 주신 그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김밥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티셔츠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얼마나 재밌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평생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죠. 저희 장모님한테 아주 잘 배웠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사실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태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왕이었던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 찼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양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그 양떼를 위해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좋아,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받고 그 기도 위에 더블로 그 위에 더 얹어서 축복해서 너한테 줄게 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지혜를. 또 어떻게? 겸손하게. 또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조상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맨날 자랑합니다. 자신의 조상은 이제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일생에 걸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잠언 3000가지나 말하였대요.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이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잠언을 통해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 지혜의 유익을 현재적으로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같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솔로몬은 바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지 48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인 그러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각양각족의 축복과 사랑을 하늘로부터 아낌없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왕을 아버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설계도뿐만 아니라 일꾼들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짓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다윗이 끝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참 부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너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로 그를 사용하셨고 또 이 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하셔서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그 땅이 태평 성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있지 아니하고 평안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죠. 조선시대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거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태조에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태조 다음에 누구죠? 태조 다음에 뭐죠? 네, 저도 잊어버렸어요. 예, 태조 다음에가 이제 태종인가요? 태종. 네. 그 다음에 세종이죠. 네. 태종이 어떤 정책을 썼어요? 당시에 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그 신하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이제 본인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대왕이 이제 모든 태평성대를 이루고 한글을 창제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 모든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그 평화 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봉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항상 바라볼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의 과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아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서 17장 14절로 17절까지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도표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 보면 첫 번째 신명기서 17장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는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에는 병마를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8절은 말들은 애굽에서 다 들여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훌륭한 말들을 다 들여왔다는 것이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애굽과 화친하고 애굽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나마 굉장히 앞선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국에게는 좋은 무기, 신무기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노출되고 그 적국이 더 강하여져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좋은 말들을 들여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들만 들여온 게 아니라 애굽하고의 관계도 좋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신명기서 17장 17절에는 사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후궁이 700명이고 300명이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솔로몬의 첩은 300명이었대. 도합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애굽의 왕비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7장 17절에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싸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세상의 어느 왕보다 은금이 풍부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큰데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 역사상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잘못 빠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이방 여인의 그 아내를 많이 두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것은 다 그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제하고 살아야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삶을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분량에 넘치는 축복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사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립니다. 자주 드립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믿음의 기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좀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부하게 되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다들 좋아하지 않은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것으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 자족함.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굶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의인의 자녀들은 걸식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절대 굶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항상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셔서 내 마음이 부요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래야 솔로몬처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우리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온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